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팀만 모여서 하는 걸로. 예,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찬양 집회를 또 우리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귀한 장소, 또 귀한 분들과 함께 또 오늘 밤에도 나아가니 참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무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2022년인데 언제 2021년이 이렇게 지나고 2022년이 되는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사다난하고 아직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런 시간이지만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양 집회로 2021년을 마무리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함께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또 반가운 얼굴들 함께 모여 이 밤 가운데 주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삶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정말 주님께 한 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기대하는 귀한 밤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그날까지 주님께로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 그 은혜로 채워지며 또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에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악한 자 부끄러운 자들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눈물로 엎드려 말하네.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두 손 들고 외치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에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악한 자 부끄러운 자들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눈물로 엎드려 말하네.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두 손 들고 외치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오시었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위에 예수께서 만나셨네. 죄인들과 악한 자 부끄러운 자들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눈물로 엎드려 말하네. 예수의 발 앞에 고백하네. 두 손 들고 외치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예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추을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추을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로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믿어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 예수는 빛 할렐루야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나오란 너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아멘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할렐루야 아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힘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영광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한 갈대와 걷어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몸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의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굳은 교회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심령을 바라보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또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넘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동행하셨던 그 은혜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처럼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하여, 저 열방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택 미스트리 이 지체들을 정말 1년 동안 주께서 지켜주시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정말 1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임을 잊지 아니하고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좀 삶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리한 삶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황금 만능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정말 아버지 세상 것으로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인데 하나님 저희가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로서 남긴 그 말씀을 정말 우리들의 중심에 모시고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대로 정말 1년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라 묵상한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아버지 영상이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성령 충만
충만한 가운데 저들 삶이 정말 주의 앞에 드려진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목사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일주일을 또 살아가며 1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짜 부르짖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모이게 했으며 주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전한 주장 미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인데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놓쳤던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고 세전자매님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사람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두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특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찬양을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좀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하고 이제 그 가사가 잘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 성도가 예수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이 비유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물론 아들이 돌아온 건 있지만 아들에게 초점이 없어요. 근데 우린 그동안 뭘로 배웠죠? 아들이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내용을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15장 전체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두 가지 비유를 얘기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러 가는. 그래서 그 주인이 잃은 양을 찾는, 양이 주인을 찾은 게 아니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생명과 같은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아내는, 드라크마가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럼 잃은 아들, 예전에 이게 탕자의 비유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탕자처럼 방황하다. 근데 이게 탕자의 비유가 아닌 게, 이 비유가 일맥상통하고 일관성이 있으려면 아들이 찾는 내용이 아닌 거죠. 누가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찾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찾는 내용이 가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이걸 막 부르고 돌아가서 맞아주는, 그런, 아버지는 전적인 역할이 없는, 그냥 우리를 맞아만 주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울고 내가 잘못했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드렸어요. 회개는 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를 우리가 자꾸 내가 하고 내가 잘못했고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을 얼마나 저지르냐 이거예요. 심각한 잘못을 얼마나 저지르요. 여러분, 오늘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뭐 기껏해야 우리가 뭐 속이든지 거짓말하든지, 물론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면 잘못도 얘기도 안 해. 강팍해. 오히려 누가 사과하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로 회개할 거예요? 뭐로 회개하실 거예요?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중고등 수련회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밤마다 찬양부 확 부르면 찬양이 탁 뜨거 올라오잖아요. 막 주여 부르게 하고 아이들한테 막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애들이 뭘 회개하죠? 부모님 속이고, 뭐 잘못한 거. 거기에 애들이 뭐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수천 백만 원, 뭐 수억을 뭐 저질러서 거기 온 중고등학생이 있어요. 기껏해야 부모를 잘못하고 개인적인 어떤 뭐 성적인 죄악들, 그런 거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하다가 이제 그게 매번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요를 받은 거예요, 회개를. 초등학교 때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련회 때 뭐 하죠? 부모님 얘기를 해요. 엄마 얘기. 엄마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럼 아이들이 막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다가 회개를 해. 그걸로 회개를 해.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지? 이게 무슨 회개냐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를 만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진짜 만났던 사람들 한 역할들고 무릎 다 꿇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날 좀 긍휼히 여기고. 이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아니면 뭔가 시켜서.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게 많지. 애들보다 더 지은죄가 많으니까. 그러나 기껏해야 우리가 하는 게 헌금에 대한 얘기, 봉사에 대한 얘기, 예배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성경 얼마나, 이걸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슴을 찢을 수가 없지, 이런 죄로는. 정말 가슴을 찢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회개냐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것 자체가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예수를 만나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잃은 그 한 마리 양 찾는 거, 잃은 드라크마. 주인들이 다 찾아서 의인 99 또는 의인 1명보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냐, 1명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냐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오늘 이 아들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은 두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어디에만 초점이 있죠, 우리가?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있어. 아버지도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늘 둘째 아들에게. 그래서 연극하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아니에요. 이 연극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될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고 11절에 얘기하죠.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비유예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유산은 언제 주느냐는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하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발생했죠? 유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유산을 받으려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여야만. 근데 실제는 죽인 건 아니지만 이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멀리 간 거죠. 왜?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진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뭐로 여기달라 그래요? 품꾼이라고, 종의 하나로. 왜요? 관계를 끊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아닌 걸 자기가 했으니까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돌아올 풍기서 내게 주셔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각 나눠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둘째들도 주고 누구도 줬다는 거죠? 맏아들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맏아들이 나중에 뭐라고 아버지에게 불평해요? 나는 뭐 하나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거짓말인 거예요. 이 아들은 받았잖아요. 근데 아들의 생각이, 이 맏아들의 생각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됐다는 말은 굉장히 급히 서둘렀다는 얘기죠. 왜? 아버지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래야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서 먼 나라로 갑니다. 참 재밌는 거, 이런 돈들은 오래가질 않아. 허랑방탕해. 여러분, 우리 허랑방탕이 뭔지 아세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허랑방탕을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신 적 있어요? 돈이 있어서? 없잖아. 우리 빚밖에 없어. 우리 흥청망청 쓸 돈이 없어. 예전에 돈을 갖고 튀어라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박중훈 씨가 주인공했던 돈을 갖고 튀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박중훈이 돈 훔쳐가지고 백속에 지폐를 막 한 다발, 그걸 침대 위에서 돈 다발을 막 날리면서 그게 막 하늘로 천장을 뿌려져가지고 막 돈 다발을 막고 있어. 해보고 싶더라. 근데 돈이 없잖아. 동전으로 해. 동전하면 큰일 나요. 그죠? 아파. 허랑방탕이 그거예요, 여러분. 허공에 날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낭비가 됐어. 아마 가서 쓰고 나서 얼마 안에, 돈은 원래 그런 거예요. 돈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앴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 없어지자마자 흉년이 들고. 그래 뭐 하죠? 궁핍해. 가난하게 된 거예요. 부자였던 이 사람이 가난해진 거죠. 그가 했던 방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그 나라 백성. 그럼 이 그 나라 백성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유대인이 지금 다른 나라 사람하고 어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정한 얘기입니다. 이미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쳐 살았어요. 그 사람의 이 덕을 봐야 돼. 둘러보냈죠. 돼지를 치게 했어요. 자, 이게 또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뭐를 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죠? 돼지.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부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한번, 16절. 돼지 먹는 쥐와 멸과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어.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자, 이걸 회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근데 이게 회개가,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가려는 목적이 뭐죠? 내 아버지에게 뭐가 많아요? 예, 종들이 다 뭘 하고 있어? 풍족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들이 기억해낸 게 뭐예요? 아버지가 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종들은 다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있어. 자기는 뭐 하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그럼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종들이 배불리 먹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진정한 회개는 뭐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말한, 근데 한 번도 잘못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만 말했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은 뭐죠?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먹기 위해서. 이게 그럼 정말 탕자의 비유냐 이거죠. 이 아들이 돌아온 회개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께 죄 졌다 말하리라.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걸 다 회개로 봤었어. 근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회개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아닌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경우는 양이나 드라크마는 본인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직접 하나님 오셔야만 돼. 예수가 오신 것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이겁니다. 15장 1절 이 비유를 설명한 이유가 뭐죠? 모든 세리와 증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온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작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온 목적이 뭐냐를 이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먹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먹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관계. 회개. 죄 용서. 죄 씻음. 그래 놀라운 건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있어요. 뭐죠?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먹는 게 담겨져 있어. 먹는 거로 기도하잖아요. 마실 것으로 기도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잘 못 살았으니까 내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모든 것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에 대한 모든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구세주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찾으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죄인된 심정으로 앉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원하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하지 못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뭘 하나로 여겨달라고요? 품꾼이 하나로. 왜? 품꾼은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과정이 나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옛날에 산 거라고 그랬는데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봤을까요? 거리가 멀었다는 거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거리가 멀고 있는데 이 아들을 봤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버지가 한 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을 알아봐?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돼지치는, 처음 갔던 그 모습이 아니잖아. 아들이 변했단 말이죠. 용모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럼 이 아버지는 매일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말이 돼요. 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았을까? 몰랐어요. 왜냐면 뒤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린 거. 누가요? 아버지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주인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짊어지고 오는, 부지런히 집안을 쓸어서 찾는, 이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성탄절이 며칠 전에 있었죠.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말구에 태어난 걸 기념하는 건가요? 예수 아기 예수니까 기뻐야 되는 걸 기념하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고 오셨네를 부르는 그 은혜 때문에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 아닐까? 성탄절이 이상한 의미가 됐어.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나온 목적이 뭐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예수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죄인을 찾으러,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이 장면을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아들은 자기를 뭐로 여겨달라? 품꾼 하나로. 그냥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 여기는 거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얘기합니다. 원래 준비한 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썼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그는 계속 이 얘기만 해. 그는 이 얘기만 한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이 아들이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끝까지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쓸어버리는 죄인. 그래서 여러분 끝났어 우리가. 우리 여기 살아있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뭐라도 좀 기대할 만한 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쓸모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실수만 안 하고 잘못만 안 저지르면 돼. 중간이라도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면 망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어. 제가 뭐 듣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아버지가 일본에서 그때 이제 그런 오디오 30만 원, 그때 당시 30만 원 되게 비싼 거잖아요. 사오셨는데 제가 그걸 뜯었어. 조립을 어떻게 했는데 이 테이프를 넣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빠졌는지 모르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진짜 화가 나셨어. 또 한 번은 텔레비전을 뜯었어. 저는 그렇게 잘 뜯어봤어요. 막 분해해보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나서서 뭘 한 건 다 망했어요. 내가 나서서 뭐 하면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진짜 은혜로 역사하신 지금까지 걸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아들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으면 변질이 돼. 구원받은 다음에 처음에는 큰 은혜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봉사했고 나같이 헌금 드리고 나같이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처음에 얘기하는데 나중에 누가 했다 그러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되면 알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은퇴를 못해. 하나를 더 가져가야 돼. 교회 싸워. 내가 한 건데 말은 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나중에 됐을 때 내가 한 건데 엄청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10,000명 교회 안 된다고 그랬어. 심지어 100명도 안 된다고 그랬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은퇴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은퇴도 못하게 부흥도 안 하게. 좋은 건가?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죠.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은혜가 아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 이야기한 건 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이유를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아들을 내가 아들로 삼아주겠어.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얘기는 그 얘기를 설명한 거죠. 막 즐거워했어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에는 잔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겠죠. 아들이 떠난 이후에 남겨진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기를 잃어간 아버지, 소망도 없는 엄마. 맏아들은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 맏아들이 화가 원래 나 있어요. 왜냐면 둘째 아들이 뭐 했어? 자기 책임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죽은 사람 취급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제지해야 되거든요. 율법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허용했어. 그리고 맏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도 재산을 받았으니까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남았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둘째 아들이 부러웠던 거죠. 그 얘기를 뒤에 해. 뒤에 내용이 다 그 내용인 거예요.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밭에다 돌아오니까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풍악. 이건 되게 웃겨. 풍악이야, 풍악.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풍악을 울려라. 원래는 풍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지금은.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야. 춤추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 춤추는 소리가 휙휙휙 하면서 춤추는 소리가 들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 성경이 오류에 있네, 오류. 이거 제가 발견한 거예요? 500원. 성서공회에 가서 물어볼 거야. 이거 오류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비유잖아.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죠. 춤추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풍악,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또 매어가서 왜 춤추는 소리인가? 고민하실 필요. 이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신학적인 것도 아니야.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종을 불러 물어보죠.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다시 말하게 되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노아했어. 분노했어. 분노.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거죠. 들어가고 싶지 않아. 어디를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왜? 이런 집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아버지를 지키고 있어요? 맏아들이. 둘째 아들은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 누구랑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럴 때 아버지가 이 맏아들도 똑같이 취급해요. 권한대. 이건 초청하고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혼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맏아들도 책임이 있어.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가지고 걸어가면 이 맏아들이 책임이 있어요. 왜? 맏아들이 재산의 대부분 50% 이상을 가져가요. 그럼 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제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둘째 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밤새 그 둘째 아들을 설득했다는 내용이 없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15장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맏아들이 화났어. 아버지가 누가 밥 먹고 있어요? 죄인이랑.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재산에서 아버지를 죽인 그 죄인이랑 이방인하고 붙어먹고 그런 잘못했던 죄인이랑 밥 먹고 있으니까 맏아들이 화내. 그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지금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 예수님 향해서 맏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양 얘기, 이런 드라크마 얘기하다가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그들이 거절했을 뿐인 거지. 간청하신 겁니다. 아버지, 내가 그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건을 내겐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낳아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다. 아니잖아요. 살려면 다 나눠줬잖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맏아들이 실제로 잔치를 못 버렸을까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한 거지 자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죠. 이건 비유니까. 그리고 여기 30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이 맏아들의 말은 틀린 걸까요? 맞은 걸까요? 왜 틀리죠? 예, 창녀들과 이렇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이 맏아들이 추정한 거죠. 이 맏아들은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할 때의 태도입니다. 당시에는 세리, 죄인들, 가난한 자, 저는 자, 과부, 고아 모두가 다 멸시받고 조롱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거든 메시아가 그들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쳐야죠. 아들 심판해야죠. 근데 맏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들과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살진 송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혼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얘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야. 왜? 이 맏아들도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기만 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이야, 얘야. 나는 항상 너와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율법과 놀라운 그 계명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둘째 아들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저주받고 멸시받고 그냥 심판받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단정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 세리와 죄인하고 식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옳은 것이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눈물겨운 얘기가 아니라 둘째 아들과 맏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일까요? 우린 처음에는 둘째 아들로 사실은 자기를 여겨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누구처럼 바뀌어가냐면 맏아들처럼 돼가요. 정말 이상한 건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발견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또 꾸짖고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되게 이상해요. 원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강팍해. 은혜가 없어요. 그럼 직분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앞장서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 같아요. 누가 이걸 잘못 지키나 잘 지키나를 점검해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주보 갖고 싸워. 주보 갖고. 복장 갖고 싸우고 말투 갖고 싸우고 그리고 좀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인가요? 그렇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인들만 모여있는 곳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들은 교회에 어떻게 와? 그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데 죄인들이 어떻게 오냐고요. 그럼 교회에 죄인들이 없는 거예요.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 회개하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그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깜팍해요. 싸워요.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맨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어느 교회가 은혜로워요. 어느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교회는 뭐죠? 주일학교가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뭔가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곳으로 가는 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충만한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워십 서비스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이런 바닥이었잖아요. 방석도 없었어. 무릎 꿇고 드리고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인들이 말씀 듣는 게 감사해서 뭐 찬양에 무슨 악기가 어딨어요 여러분. 그냥 북치고 막 박수치고 근데도 행복했었어. 근데 지금 악기 막 깔아주고 이거 안 나오면 불안해. 뭐 누가 틀려. 누가 틀렸어. 성가대 찬송가 뭐 이거 하면 성가대에서 틀린 사람 다 쳐다봐. 그 자기 아닌 것처럼 하지.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교회가 제일 은혜롭고 누구나 다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허름한 사람 또는 막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와서 교회 오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 나고 예수가 생각나고. 여러분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지금은 다를죠.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서 다를 수 있는데 옛날에 주일학교 다 안 나온 사람이 없어. 교회 다 상처받고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교회를 못 가. 왜 못 가죠?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제일 은혜롭지? 하느니까. 우리가 제일 은혜롭지? 하느니까. 우리가 늘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있고. 얼마나 재밌는 게 있냐면 새가족부가 잘 된 교회가 있어요. 저희 모교회도 새가족부 되게 잘해요. 다들 이쁜 옷들 입으시고 이쁘시고 잘생기신 분들을 주로 왜 첫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얼마나 잘 오시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새가족부 같은 그런 분들은 새가족부에만 있잖아. 다시 구역과 교구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줄 알았는데 구역과 교회 놨더니 맨날 아파트 얘기, 뭐 싸우는 얘기, 새가족부에서 막 섬겨주고 막 사랑해주고 위로받았는데 여기 갔더니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어떻게 험담하고 같은 편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으러 오신 그 아버지,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모든 사람 손 내밀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가난한 저는 약한 자, 병든 자, 죄악에 빠진 사람 와서 손 내밀어서 위로해주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교회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 은혜를 전파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뭘 했죠? 성찬식을 맨날 했어요. 매일 예수의 몸과 피를 매일 나눴던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 먹게 되는 그 은혜를.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이름만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부처, 다른 신, 심지어 자기 앞에 있는 산에다가도 불어도 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받았듯이. 그 주택 미니스트리 우리 화요기도 모임이고 벌써 우리가 3년, 4년 이거 올 한 해도 그렇게 기도를 쌓아왔어요. 때로는 셋이서, 때로는 둘이서,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10명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왜죠? 예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말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알려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정말 추구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손 내밀어서 아버지가 널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나도 그렇게 해서 온 건데 너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상황은 좋아질 리가 별로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현실 되게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담하지가 않아요. 왜죠?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우린 여전히 예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줄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2022년 또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네요. 오늘 또 우리 세정자매 또 우리 같이 해서 참 좋고 또 베이스까지 또 이렇게 진짜 우리 호진이 또 이렇게 예,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 팀만 모여서 하는 또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좀 몸이 불편하신 관계이고 또 저희 어머니도 또 침을 맞고 오셔서 체력이 좀 떨어지셔서 못 오시고 또 우리 친구도 못 오고 근데 또 하나님 사람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사람들이 치유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 노래하리라 너는 나를 돌아보니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예수 나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셔서 한 해 동안 우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며, 주님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떠난 일이 있었다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주신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음과 이 영생과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손 내밀어 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부지런히 찾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사님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로 부흥하고, 교회가 이 일로 우리를 채우고,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려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치료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 찾아와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부지런히 찾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생을 누렸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이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렸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다시 우리 지토형 미니스트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와 여기도 모인 거하여 찬양 집회가, 우리 영상이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흘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셨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며 성도가 성도되며 목회자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은혜를 잃어버려가고 있고 참다운 성도를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을, 중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이 교회를 나와 회개하며 찾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 우린 여전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뼈저린 아픔도, 뼈 아픈 실수,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교회로, 성도로, 목사로, 선교사로 또 그렇게 선포하고 살라고 우리 두신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살리신 그 주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정,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한 해 동안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2022년도 더 크게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어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영아픈 실수와 혼란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아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남게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어디에 있어 흩어져 있어 여전히 교회입니다. 영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상황은 무겁고 상황은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나와 실패가 있어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단체와 그런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미니스트리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있는 그곳 세상을 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고 무릅쓰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나라 되길 하시고 그런 민족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오직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에 기울여 주심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기도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 사람으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엎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은 그랬던 것처럼 2022년에도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얼굴을 기다리며 주님 은혜를 흘려보내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사님들과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그 모습들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 은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모임과 기도를 또 우리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잃어버린 그 두 아들을 찾아 권하여 간청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구원과 영생의 축제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7,000명의 그 사람들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우리 쥐토향 미니스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